예, 우리 298장 찬송하신 다음에 김행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지 아니한 자가 많아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눈과 귀를 어디에 향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죄인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에 의해 끌려다니며
종복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선한 양심으로 소망을 갖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날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경재 목사님과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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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소영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초대교회 때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를 만약에 예로 들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하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계절이고 또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참 신앙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 세계 속에서도 로마의 압박과 그리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 그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악조건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답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에서 많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뿌리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정말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굳게 자리를 매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증거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했던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 지중해를 넘어서서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배우고 익혀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또는 어떤 다른 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바로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그리고 교회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과 배움과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유대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처음 전할 때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하는 말이나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오직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그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북돋아주며 격려하는 교회 생활을 했던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 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도 이렇게 부천 지역에서 아니면 이 송내동 지역에서 이런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확신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5장 13절과 17절에 보면 서로 아껴주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선하게 여기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그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아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각각 다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와 그리고 아덴으로 황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헬라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 가운데 불량자들이 때를 지어서 바울의 일행을 막고 소동을 피우고 그리고 바울을 해코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급하게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도망을 치고
다시 그들이 또 베레아로 또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바울은 홀로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도망치면서도 피신하면서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해하면서도 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실은 많은 근심과 걱정을 품으면서 남쪽 지방 아테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중에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부터 마침내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소식을 전하는 그 전한 소식은 오히려 많은 환난 중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두가 복음의 말씀 안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그런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굳건하게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교 용어 가운데 미쇼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바울이 황급하게 피신과 도망을 그들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약한 자를 서로 붙들어주며, 힘든 위기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8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붙들어주며 형제를 권면하며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령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래에 교회의 예배라든지 또는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종종 우리 스스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핑계로 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신앙의 잠에 취하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래요. 오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2년여 가깝게 사실은 서로가 대면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스스로 게으르지 말고 신앙의 잠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지만은 힘든 가운데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을 사시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쯤은 그래도 드러누워서건 아니면 무릎을 꿇고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가 문이 닫혀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비밀번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4924 열림 딱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한 번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가슴이 멍멍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잘 알다시피 교회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전하는 어떤 사람의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떠났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지도자가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굳게 믿음의 줄을 잡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으로 굳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확신과 그리고 강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의 말,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를 남부럽지 않게 크게 빌딩을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위대한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픽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 안에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굳게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성령의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성령의 주시는 큰 확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중차대한 시대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의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 사랑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건물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누가 기도를 갖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우린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밴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한 번쯤 이런저런 사정과 그리고 형편을 서로가 나누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도 교회에 잠깐 나와서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저 그 얼굴 속에서 비춰지는 그 마음을 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이야기를 하고 말로써 우리가 소통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표정을 보면서 그 몸짓을 보면서 그의 어떤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내 앞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놔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아니, 맞아요. 아마 주님께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더라면 천사가 받쳐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형편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확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더욱더 내 삶 속에서 정말 실행하며 그리고 그렇게 행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의 공격 때문에 2년간 가까이 움츠려든 신앙생활,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바꾸어 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럴 때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화해를 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소문난 교회, 좋은 믿음이 소문난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움 때문에 소문난 교회,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며 참아내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